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고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는 번성번영의 복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0대 중반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늙으신 나이가 드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은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요즘 따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납니다. 세 번째, 예배 봉사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하는 바람에 예배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찬양팀이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해서 노래방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단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이해한단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단다.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3가지란다. 첫째,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 꼭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조금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가끔 신앙생활에서 탈진이 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와요. 요즘은 우리 사는 분위기들이 많이 또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상황,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주변의 환경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또 힘이 드시니까 기도도 푹 죽어 있는 것도 보고, 특히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더욱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또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기도 해요.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난리예요. 왜냐하면은 4월 달이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험지로 가라. 험지가 뭔가 했더만은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을 험지라 그래요. 중진들 험지로 가라니까 나는 안 가겠다.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출마하겠다. 뭐 그래서 지금 난리법석들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인들도 많이 힘들고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 청년들은 특히 취업과 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생각하니까 힘도 없고, 요즘 보니까 결혼 포기한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결혼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이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자, 여러분, 기가 죽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 기운이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어깨가 이렇게 되죠. 그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깨가 이렇게 되고 손이 앞으로 이렇게 쭉 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손이 뚜루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운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목사가 기가 살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기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또 회사에 보게 사장이 기운이 있고 기가 살아 있어야만이 사원들도 기가 살고, 그래서 이 세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 부모님들이 막 기가 살아 있어야지 자녀들도 힘을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각각 개인의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가정적인 어떤 요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 사람 관계 속에서 기운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기운 냅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는데 기운을 내라, 시온아 기운을 내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운을 내야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운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기운을 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들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바로 우리가 기운을 내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것,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 힘있게 사는 것.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자,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람들이 기운이 축 빠지고 기를 죽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기운이 빠져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운 내라, 기가 좀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원문의 번역을 보면요, 기운 내라는 말이에요. 기죽지 마라, 힘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자, 기죽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뭘 하라고 그래요?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쭉 늘어뜨려서 살면 안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어가지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요시야 임금이 그 남유다를 통치할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실 때는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아몬 이 두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행위를 하는 왕이에요. 어느 정도 악한 행위를 했냐면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이 성전에 바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오늘 그 성전에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교로 아예 이방 종교를 선포했던 이렇게 아주 악랄한 그런 악행을 하는 왕이 바로 아몬 므낫세 왕인데, 아몬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고 그리고 또 므낫세는 할아버지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함께 타락하고 함께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난과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백성들에게는 점점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몬 왕이 이렇게 악한 정치를 할 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될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또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악한 왕이 이제 끝났구나, 악한 왕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좋은 정치를 하는 왕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또 보니까 왕이 8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폭정했던 왕들의 시대는 끝났지만은 또 나이 어린 이 8살 먹은 왕에게 우리의 삶을 다 맡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힘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다가오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이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노래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죽지 말고 이제 길을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용기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시온아 그랬죠. 시온아 기운 내라. 시온아 팔을 떠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다를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의미하고 그리고 메시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죠? 영적 이스라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시온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시온인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가 움츠러져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야 오늘 기운 빠졌니? 뭐 때문에 빠졌냐? 이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운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죽지 말아라. 기운 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쾌유란 혀가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행을 행치 아니하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당시 국가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또 스바냐 선지자 닮은 그런 몇몇의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는 이 원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불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꺾어버렸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악한 선지자들, 악한 자들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다 척결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영적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시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또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시대, 악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이렇게 충만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어요. 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발과 아세라를 다 꺾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탈진해 왔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차라리 내가 어떻게 혼자 저 많은 적들을 또 대적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우상숭배라는 것 같지만은 그래 그 중에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엘리야에 있어서 하나님,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바로 맞장구를 쳐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창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장구 가지고 함께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수라 그러잖아요. 창을 할 때 얼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고수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수와 같은 분인 거죠. 우리가 넋두리를 하면은 알았어. 우리가 힘들다면 힘들지. 그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넋두리를 다 들어주는 이런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고수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힘들어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넋두리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꾸해 주셨죠.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7,000명이라는 인을 내가 주변에 놨다. 힘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도하게 되면 주님 우리 편에 서서 얼쑤 좋아 아니야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질문과 우리가 하는 넋두리를 대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죠? 세상은 우리의 어떤 넋두리나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게 되나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을 팍팍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길을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깨를 움츠리거나 아니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은 기운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운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절대 놓지 않는 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사람의 손과 달라요. 한번 딱 붙잡으면은 절대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강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늘에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는 아니지만은 고아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고아 심리를 갖고 살아요? 엄마 아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관계 또 성장하면서 받았던 그런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고아 심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고아 심리라는 것은 나 혼자다.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의 욕구, 보호의 욕구라든가 이런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면 고아 심리가 생기는 거죠. 집에 분명히 가면은 부모님 계시지만은 고아와 같은 마음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한번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즘 참 잘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를 평가하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남의 집 아빠 평가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아이 마음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고아심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고아와 같이, 그런 심리적인 고아와 같이 그렇게 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불안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호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지만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다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3년 6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오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없이 살아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짐을 가슴에 우리가 끌어안고 참 힘들어할 때 있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기는 알 것도 없이 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죠. 몸부림칠 때도 있죠.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깊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했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이 분은 내 문제의 모든 것을 다 구원을 베푸신 어떤 분이요? 전능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아빠가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도 힘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이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힘 안 빠져요. 아멘. 움츠리지 않는다 말이죠. 아멘. 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꼭 박혀지는 목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운을 낼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기쁨이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딱 보면은 기쁨이 착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만 생각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착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나이 정도 되고 또 부모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핸드폰 앞에 이 배경 화면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가 깔리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박하사탕이 다 깔려 있다고요. 사이다들이 깔려 있는데 그러면 보면은 뭐냐면 여기서 쫙 기쁨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사진만 보더라도 그렇게 쫙 올라온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 하면은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려다.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노래라. 할렐루야. 아멘. 노래가 된다. 노래가.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풀하시고 따뜻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김민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민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민지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노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에 나라는 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한번 넣고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정치가, 재벌, 유명인 이들이 세상에서는 한가닥 한다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주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벽한 아버지예요. 아무리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잘하고 사랑해 주다 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완벽한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운내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정도의 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있나 그 말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좀 열정적으로 막 사랑하시면 좋을 건데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전되어서 벌써 죽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는 그런 강한, 아주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과 정면을 마주치거나 그분의 강한 능력에 붙이면 우리 숨도 못 쉬고 죽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꼭 필요한 만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 생각, 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내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조건, 최고의 것, 그리고 최고의 필요한 때,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요. 할렐루야. 내 편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아까 우리 윤원이하고 다혜 이렇게 찬양할 때 저 뒤에 보니까 다혜 눈빛이 막 광선이 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빛이 막 난다. 또 저쪽에서 보니까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윤원이 광채 그렇게 나는 걸 처음 봤네. 예전에는 그냥 좀 시커먼 게 좀 덮여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아주 그냥 두 사람의 표정도 보니까 장난 아니게 밝잖아요. 그죠? 표정도 아주 달과 같이 밝아요. 왜죠? 사랑받고 있거든요.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사는 이유를 몰라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잘 갈급하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 커서는 또 이성의 사랑, 결혼해서는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자식과 뭐 이런 사랑들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들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한 사랑을 찾는다라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겠지만은 살다 보게 되면 그 완벽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이 완벽한 사랑을 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하고 인연을 꺼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을 알고 더 큰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어때요? 거기다 함께 함몰시켜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의 사랑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버려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랑인들이 바로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벽한 그분,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대. 이때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 연연하여서 살아갈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로서 그게 의미를 찾아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노래는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던 이민섭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고 피파까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이 노래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도 사랑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사랑받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이 내 인생을 살만나게 하고 기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환경, 내 태도, 내 삶의 모습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삐뚤게 살고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 가지 나쁜 짓 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좀 나쁜 짓 좀 하고 또 죄도 좀 짓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이 쭉 빠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죽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찌푸린 얼굴, 힘없어 보이는 그 모습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운내라고 말씀하시고 기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랑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알고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라나타가 부른 I love you Lord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게 되면은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소리 더 높여 당신께 경배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의 왕이여 기뻐하소서. 당신의 귓전에 울려 퍼지는 달콤한 사랑의 고백 들리지 않습니까? 또 2절 보면 그래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손을 더 높여 당신께 경배합니다. 내 영혼이 감히 구하나이다. 나의 왕이여 기뻐하소서. 당신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이제 번역했을 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뭐 이렇게만 부르잖아요. 근데 진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게 시같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좀 더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사랑받고 주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거기서 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서 거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시온아, 기운내라.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운내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운을 내고 일어났어요. 늘어뜨린 손을 번쩍 들었어요. 기죽지 말고 살아. 내 어깨를 늘었지 말고 살아. 용기를 내, 힘을 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끼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막 다니면서 우상 신당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세속에 물든 습관들을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일이 그 유명한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가득 찬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힘 빠진 일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대로, 우리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장년, 사역자, 리더, 인턴, 저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힘이 빠진 일들이 많아요. 이건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역사의 운행자는 지금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멘. 그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능자,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딱 깨닫으면 힘없고 힘내어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온아 힘을 내어라, 아무개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소리를 들은 우리들은 일어나야 돼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손을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선포를, 하나님 힘 주세요. 힘이 아니고 이미 주셨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갑줄로 더욱더 받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스바에서 나오는 그 가사를 가지고 찾아겠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고백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사랑의 힘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